할렐루야. 이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기초이다. 이 제목으로 짧게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속자의 정체성과 튼튼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 쓴뿌리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서 우뚝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고 또 악한 일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형제들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기름 부으심의 일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 고귀한 그 왕의 자녀가 되려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꿈을 심어주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알면 우리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일정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알면 우리의 길은 참으로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적 운명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모든 원수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모든 원수는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 나라가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2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향해 웃으십니다. 왜 웃습니까? 원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쉽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원수들 앞에서의 영적인 잔치. 우리는 이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이나 무기를 들 필요가 없이 그저 우리 앞에 있는 이 음식을 평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는 어떻게 해요? 저격수가 우리를 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라.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혹은 맨손으로 그냥 하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 원수들이 득실거려도 그들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참으로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내 눈앞의 식사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 원수들 한가운데 우리를 위해 바로 이런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영적 전쟁과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어나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모든 일은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분주하고 또 다투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실수를 마치 큰 영적인 것처럼 여기면 마음의 안정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럽혀졌으면 그냥 씻으면 됩니다. 그냥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죄와 연약함에 무너졌더라도 그냥 예수 피로 다시 씻고 그리고 새로운 옷, 이 아버지의 생각을 다시 입으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큰 일로 크게 만들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람이 불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도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그냥 강한 바람일 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밖에 있으면 하얀 와이셔츠가 더러워지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그냥 씻고 새 옷으로 바꿔 입으면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고 싶으자 하는 말은 너무 크게 확대하거나 해석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마치 사단마귀가 곧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움츠려들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먹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어른들의 이 잘못된 신앙 방식을 따라서 배우면 안 됩니다. 올바른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는 온갖 것들을 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생각이 쉽게 굳어지고 그래서 도리어 영적인 혼란에 제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두려움에 묵힙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영적인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모여서 내가 이 영을 결박하노라, 또 저 영을 결박하노라, 또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어떤 영을 결박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 쫓아내야 합니다. 그저 두려움에 묶여 있어서 허공에 마치 주먹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마귀를 상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두머리 마귀를 쫓아내시자 그 수천 마리의 다른 귀신들도 함께 떠나가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마리 그 군대 마귀만 상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귀들은 모두 그 우두머리 마귀를 따라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확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분별하시고 명확한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아멘.